네, 오늘은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성경 창세기 39장.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기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돌아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보험도 생명보험도 있고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네. 예, 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 보험을 들으려면 보험 약관이 있잖아요. 그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 보험은 들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될 때 계약을 하는 거든, 계약을. 근데 이제 보험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고생이 많아. 아무나 선뜻선뜻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 완전 종합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든 보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험금을 탈 때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보험이야. 이 보험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보험이야. 그러니까 이 보험에 들면 죽어도 다시 살아. 근데 이 보험 회사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보험은 들을만 하다 이 말이지. 들을만 하다 이 말이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야, 약속. 내가 이리 하면 이러한데, 네가 이것을 영접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나는 이 약속대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보험 약관을 보여줬지만 계약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지 계약이 되는 거라. 안 믿으면 계약이 안 돼.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해놨어도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이 보험회사의 그 약관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지.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요즘 보험회사 아주머니들도 보험하러 가면 보험이 계획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험에 참으로 계약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험에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이 12명이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가서 보험 계약을 해라 이거지. 예.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길이라는 건 함께 걷지 말라 이 말이지. 길이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에 함께 추구하는 노선에 있지 말라 이 말이지. 거기에선 계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고이라는 것은 단체가 돼서
머물러 있는 곳이란 말이야. 고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단에도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나러 가는 거냐면 이 세상 노선의 어떠한 그 육신의 노선의 길을 가서 거기에 합류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집단에 들어가서 종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잃어버린 양에로 가야지 이게 영접이 되지. 영접이 안 된다는 거지. 보험 계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 종교적인 집단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구축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가면 믿어지냐면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건 그 돈을 갈취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야. 진리를 찾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뭐냐면 진리를 막 찾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야. 진리를 찾긴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 종점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애통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가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이 확 들어가는, 이 말씀이 확 들어가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었어. 돈도 있었고 세상엔 지위도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삭개오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진리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자 하여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를 보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돼. 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 영접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참 이상하죠. 제가 이 복음을 죄사한 복음도 많이 전해봤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알아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이 카페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카톡이 왔어. 카톡이 왔나? 메시지가 왔어. 내 전화번호에.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막 카페에 들어서 뒤지다가 전화번호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면 만나면 되지. 만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했어. 그래, 내일은 내가 금요일날 선약이 있어서 시간이 없고 토요일날도 와도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때 아무 때나 와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교제하면 됩니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아 오늘도 된다고. 그래 왔어. 그분이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왔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래서 저기 3번 그분 이름을 몰라. 3번 출구로 나와라.
그래서 3번 출구라고 내가 그 전화번호에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분 이름이 3번 출구야. 성이 3씨고 이름이 번출구인지 성이 3번이고 이름이 출구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3번 출구야. 나 지금도 이름 몰라. 왜냐면 이름을 안 가르쳐주겠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름을 가르쳐주니까 뭐 장명철이 같고 서정석 같고 다 이름이 나오거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곤란하겠다 싶은 거야. 곤란하겠다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목회자 아내야. 사모님이야. 곤란하겠다 싶은 거야. 눈치도 빠르지. 그래서 말씀을 안 하면 3번 출구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3번 출구든지 3번 출구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3번 출구님은 그 국산 말을 그냥 아멘밖에 안 배웠습니까? 그랬어.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멘. 그냥 말을 아멘밖에 안 배웠나 봐. 아니요는 안 배웠나 봐. 예밖에 안 배웠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가 봐. 예만 있느니란. 근데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말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데 그냥 마른 논에 물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 막 들어가. 막 들어가. 오늘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또 와도 되겠습니까? 하길래 야, 월요일날은 난 휴일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얘 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몰라. 그게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야. 진리를 굉장히 추구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 마음이야. 거기는 그냥 들어가. 뭐 그런가 맞는가 안 맞는가도 없어. 이걸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아멘이야.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좀 모자란 사람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걸 딱 듣고 이거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 3년 4년 얘기했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무화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겨져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되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얘기해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냥 찍어버리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해보지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있어. 무화과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거기 가면 그건 바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사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아멘하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되지. 심어야지 그 말씀이 형상이 돼서 나타나지. 내 마음에 심지 않으면 그게 형상이 돼서 나타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영접한다는 뜻이거든.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이거든. 심으면 반드시 이것은 형체가 돼서 나와버려요. 왜냐면 이 말씀은 씨와 같아. 씨. 여러분 따십시오. 씨야.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내 마음에 심어야지 소망이 생겨. 자, 수박씨를 심을 때에 그 밭이 수박씨를 심어야 소망이 생길 거 아니야.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심었으니까 수박이 나올란가 하고 기다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맨 처음은 믿음이 먼저야. 믿음은 뭐냐면 마음에 심어야 돼.
심으면 이제 그 심은 건 절대적으로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씨 안에 수박이 있어. 그걸 땅에다 심으면 이제는 그 수박씨 안에 있는 수박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어디까지? 수박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당장 수박이 나오질 않아.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수박 노란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솜털도 나오고 하다가 마침내는 수박이 나오는데 그 씨를 심기만 심으면 밤이나 낮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천둥 치는 날이나 그 씨 안에서는 초지일간 일목요연하게 끊임없이 수박을 바꾸어내고 있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면 여러분이 엎어지거나 드러눕거나 비가 오는 날이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심기만 심었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수박을 씨는 끊임없이 바꾸어낸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밀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놓고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 중에 좋은 고기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데려가라. 그러니까 악한 것도 괜찮아. 선한 것도 소용없어. 왜?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인간이 선한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인간이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다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그 잔치에 어떤 여인이 자기 옷을 입고 있었어. 어찌하여 너는 애복을 입지 않느냐. 일어나 나가라. 그러니까 애복을 입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다. 말씀을 덧입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낙동강이 황지못이라는 데서 발언을 합니다. 물이 발언을 해서 그게 강원도죠. 강원도 황지못이.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흐르면서 안동도 거치고 구미, 대구, 밀양, 삼랑진, 부산 다대포까지 흐르면서 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데 각 지역마다 돌 때마다 그 강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이 있다면 물. 그러니까 그 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품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고 해서 다 낙동강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물이 낙동강으로 들어와야 낙동강이 되지. 자, 우리가 2012년 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수일이에서 시작해서 남성역으로 갔죠. 그러니까 수일이에서 들어온 물이 있어. 그러니까 남성역에 갔어. 남성역에 비가 많이 왔지만 강으로 들어온 물이 있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있었어. 근데 강으로 들어온 물만 거기 다시 합류했어. 그러니까 수일이에서는 박수혁 자매가 강으로 들어왔고 남성역에서는 조혜경 자매 등 조혜정 자매가 강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흘러서 광명으로 갔어요. 광명으로 가니까 그 강으로 들어온 물은 합류돼도 들어오지 못한 물은 다시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광명으로 와서 김민숙 자매가 김경숙 자매와 그 무리들은 다 가고 김경숙 자매만 들어와서 거기 들어왔어. 또 그 광명에서 조남숙, 이영자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리고 인덕원에 갔어. 인덕원에서 들어온 물이 있었어. 강상호 목사 같은 분이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도 강 밖으로 나가는 물이 많았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합정동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이 흐르면서 각 곳곳마다 들어온 물들로 합해져서 낙동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씨입니다. 씨. 약속의 씨.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씨를 심은 겁니다. 그 씨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먼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심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 약속이 피어나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신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수박씨 안에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씨 안에는 이것이 수박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땅에다 심었을 때 그 약속대로 수박이 나와야 하나님은 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구나. 10,000번, 1,000,000번, 1억 번을 심어도 수박씨에는 수박이 나오는구나.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 약속을 심어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씨인데 모든 씨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수박씨 안에는 여기에서 수박이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참외씨 안에는 여기서 참외가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과씨 안에는 여기서 사과가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야. 이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행이 됐어요. 사과씨 안에는 내가 사과가 나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사과씨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나옵니다. 믿을만 합니다. 진실합니다. 보리씨 안에는 보리가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장미씨 안에는 장미꽃이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장미를 1000번, 10,000번 심어도 장미가 나오지 코스모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 그 말씀을 도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물 안에는 그것 때는 도가 있습니다. 그 도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통하여 코스모스만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과만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이 말씀을 믿으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박 씨 안에는 수박의 일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수박 떡잎, 수박 두 번째 잎, 수박 줄기의 털들, 수박 향기, 수박의 노란 꽃, 그리고 수박의 단맛까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수박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는 이 우주도 하나의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씨에서 이 우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이미 씨가 먼저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그 태초에 있던 말씀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우주가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말은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날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여러분, 이 우주도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집니다. 별이 지는 밤. 수많은 별이 지고 수많은 별이 돋아납니다. 우주도 어떤 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루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지고 수백만 개의 세포가 다시 돋아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누리예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진리는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새롭게 나옵니다. 그게 생명의 세계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나온 사람이 참 포도나무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것만이 참 포도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보험 계약을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믿어서. 예수님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란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진짜 사람이다. 다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온 것만이 참 사람이다 이거야. 그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야. 자, 저 코스모스를 봐라. 진실하지 않느냐. 코스모스가 100만 개가 있어도 코스모스만 나오지 않느냐. 저 호박꽃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모든 만유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근데 사람만 거짓스럽다 이거야. 왜? 사람만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씨 안에는 도가 있는데 이 씨 안에는 도를 누가 이루냐면 그 씨 안에는 길이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그 신성이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는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씨 안에 약속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이야. 그 농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해서 그 약속의 형체가 돼서 나오도록 역사한다는 거지. 코스모스 안에서 코스모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내게 있어. 이제 포도나무 가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 존재를 통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란 말은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도야 도.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의 몸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죠.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1번. 그럼 두 번째,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아들은 원래 완이지만 믿는 자들은 여러 명이 나타나가지고 조합돼가지고 몸을 이루란 말이야. 나라를 이루란 말이야. 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자, 아들을 봤는데 무엇입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없으면 이 진리가, 이 우주의 진리가, 인간의 원리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구나. 아들을 보니까 아, 말씀이 와서 사람이 됐네. 말씀이 와서 사람이 됐네. 그러면 말씀이 와서 사람이 된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그걸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와서 사람 된 그 사람을 심는 건 그 씨를 심으니까 나도 말씀이 와서 사람이 되지. 똑같은 씨를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몸도 영원해야 되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는 2번 만났어요. 2번. 첫 번째는 근데 그 말씀을 만나는 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만나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천하 없어도 죄인이었어요. 나는 100% 지옥 갑니다. 만약에 일평생 80을 산다면 80세까지 죄를 짓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 10분만 죄를 안 지으면 천국 보내줄게 해도 난 자신이 없어요. 10분 동안도 뭔 생각이 날지 어떻게 알고. 보험 계약이 안 돼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해 줄게 하는 그런 보험 약관이면 나는 계약할 수 있어. 근데 보험 처음은 계약을 못했어요. 왜냐면 계약해봐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보험을 못 타먹어. 왜? 80년을 사는데 80년까지 살다가
죽기 10분 전만 10분 동안만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도 사실이 없으니까 계약이 안 되지.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도 죄를 다 씻었다. 그건 계약이 돼. 그래서 계약을 파악했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딱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왜 받아들여? 세상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약이 되는 거라. 심겨진 거라.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 죄가 자꾸 나가더만. 세상에 욕망이 나가고 그게 그 말씀이 눈이 오나 밤이 오나 계속 세상 죄를 지고 가. 계속 지고 가. 세상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고 가. 그건 나는 법리적으로 야 이제 나 됐다 했는데 주님은 생명적인 분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 나는 법리적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생리적 구원을 이루어. 그럼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차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나에게 이 말씀이 보험 계약이 됐어요. 믿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겠다. 저건 씨예요, 씨. 씨가 이게 심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밤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 치는 밤이나 햇빛 쬐는 뜨거운 여름에도 이 말씀은 끊임없이 수박을 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드는 그 일에 끊임없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이 나에게 서광처럼 비치기 시작한 그때에 나는 그러한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세계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내 이 땅은 처음 받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시들고 처절하고 엎드려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뭉개졌을 때 이 말씀이 와서 다시 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새로운 말씀이 왔다고 생각해서 1997년 4월 29일 처음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뒷날이 수요일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1년, 2년이 되니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요. 엄청 소요가 됐어요. 내가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소요가 일어났어요. 내 말씀을 들은 형제자매들은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7년 4월 며칠 날 이것이 정리가 됐는데 1999년 8월 15일 나는 그 교단을 떠났어요. 2년 만에 떠났어요. 나는 그때 이미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가 된 줄 알았어요. 안 됐어요. 왜? 알곡과 죽송이가 팍팍 갈라지지가 않아. 내가 전하는 말씀에. 그때 나를 따라서 26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빌라에 마루에 26명 아니까 그득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대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여수에 하나 이렇게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포부도 크지요. 그랬는데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이 지나자 하나씩 그건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내 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를 삼는데 일조할 재원들이었어요. 어떻게 재원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다 나를 배방하고 떠났어요. 떠날 때마다 나는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또 무너지고 마지막 3명 남았는데 3명이 단체로 딱 떠나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끝났다. 여러분, 목회 욕망도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만 앉아 들어도요, 그걸 해요. 근데 다 떠나니까 식음이 전폐돼. 나는 이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스승도 여러 명 만나봤어요. 근데 스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려가서 그 외딴 집에 집거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에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또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제자들이 한 20명 생겼어. 그래서 말씀을 듣겠다 했는데 거기도 저 가양동이야. 가서 한 1년인가 2년 말씀 전했는데 거기서도 팽당했어. 철저하게 버림당했어. 육신의 형제들도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친구도 없고 육신의 형제도 없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위를 잘라냈어. 조금만 잘못 먹으면 혼자 그 흙바닥에 구불러야 했어요. 고통 때문에. 비상시에 전화할 곳도 없어요. 아내는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가다가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혼자 그 훌륭한 스리트 집에 그러니까 습해요. 집이 습한데 혼자 13년을 그 교단을 나와서 13년을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지 않냐면 나는 숨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서울에서 박종 형제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를 딱 보니까 뭐 고산 윤선도가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뭐 그림을 그렸다는데 그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래. 그 경치가.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앉아있더라고요. 침울하고 습한데 혼자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야 산장의 여인이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너무 외롭게 앉아있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은 날 찾아갔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나는 노트에다 노트를 하는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카페라는 걸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 그때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글들이에요. 지금도 그 글을 읽으면 어떤 고통에서도 팍팍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처절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서. 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난 내가 난 줄 알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았는데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했구나. 자, 그렇게 복음이 마무리가 딱 되자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희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주위 사람들도 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암 걸려서 너무 철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와서 내 남동생은 바로 내가 집 간 그 집 너무 동네에 좋은 집 지어놓고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동생 하는 말이 아유 뭐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아. 곧 죽을 거다 이 말이지. 곧 죽을 거라 하면서도 한번 와보지도 않아. 근데 박정희 형제가 딱 와서 보니까 곧 죽을 건 뭐 죽을 거야. 청바지 입고 딱 있는데 아주 청바지 입은 청년이 딱 있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침울하고 암담한데도 눈빛이 살아있었던가 봐. 눈빛이. 그래서 왔다가 갔는데 나를 서울로 데려왔어요. 난 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예배당을 만들었대. 서울로 올라오시래. 그래서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도 와서 잠깐 나를 보고 간 사람인데 수유리에서 그 사람은 이제 목수예요. 하고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뽀얀 먼지를 만져서 지으면서 하루 종일 목수일하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어. 내가 그렇게 사모가 돼서 운데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내 앞에서 담배 뽀뽀 피우는 사람이야. 종교인도 아니야. 담배 피우는 게 죄인지도 몰라. 그 사람은 일찍 깨달아서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닙니다.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서울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5명이었는데 야 5명이 앉아있으니까 천국 같더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습한 데 앉아가지고 구불로다가 5명이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진짜 목이 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아듣고 있으니까.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도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거의 한 2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팽당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여동생이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 한 달에 뭐 100몇십만씩 집세 주고 그래 있었던가 봐요.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난 말씀을 전하는 거 외에 돈이 뭐 어떤 거 그건 잘 몰라. 근데 뭐 좀 이상한 표현을 해. 그러면 좋다. 너는 교회 외곽에 나가라. 중심에 있지 말고. 외곽에 나가란 말은 동생은 그럼 오빠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손 하나 대지 말라. 응? 숟가락 뭉대 하나 손대지 말고 찬송가 하나 손대지 말라 이게. 그대로 담고 나가라.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데 김치는 가져가라. 김치는 가져가. 김치가 너무 맛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김치를 낑낑 들고 내려가서 그 에코스 차에 김치 싣고 내가 덮던 이불 싣고 옷 실으니까 내 이삿짐이 승용차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막 그러던 중에 강순이 자매라고 우리 교회 한 3주 나왔어. 이경섭 평질투에서 온 사람이야. 그 3주째 남편을 데려왔어. 남편이랑 둘이 말씀을 듣더만은 갑자기 이상하지. 그분은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내가 이 건물 주겠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경섭 형제가 잘못 들었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자매님이 건물 딱 내놓고 목사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난 자신 있게 방 빼하고 방 뺐지. 근데 그날 그 집을 우리가 가봤어. 갔는데 그 강자매님 남편이 오히려 이 화장실 틀고 이게 방 이렇게 두고 자기 건물을 나한테 주면서 막 고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침 발라가지고 딱 기둥에 침 발랐다 얘가 점 찍었다. 그래가지고 2주 동안인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1년 있었어. 1년에 다시 대장암이 왔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것도 그 집주인 강수인 자매가 나를 목사님 이거 막 한번 진찰 받았는데 나 안 아프다. 내 옆에 이 바나나 같은 게 2개 생기긴 생겼는데 이거 안티프라민 바르면 낫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바나나가 뭐야 대장에 이런 암덩이가 들어있는데 그걸 자꾸 물파스 발라가지고 나가려고 왜 자꾸 이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복근이 뭉쳐가지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대장암 수술 받았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제주도에 가 있는데 교회 안에 목소리가 또 내가 없기만 없으면 다른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강수인 자매가 그 다른 목소리와 합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전화했어. 자매님, 건물 대단한 거 아니야. 돈 많지. 돈 많은 거 대단한 거 아니야. 방 뺄게. 나는 18번이 방 뺄게야. 갈 데도 없어. 전화로 노발대발. 그래서 그게 대장암 수술 받고 3주 만이야. 다시 서울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사 가자 하고 집 알아보자. 그래서 광명을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3천만 원 왔어. 그거 가지고 보증금 걸고 광명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쪽은 우두두두두 떨어버리고 저기서 올 때도 우두두두 떨어버리고 남성역에서 광명 갈 때도 우두두두 떨어버리고 광명 가니까 이제 이은이 자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쫓아오면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씨발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잘해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저 목사가 진짜 문제야 문제. 다 떨어버리고 이제 어디 어떡할 거냐 이거야. 지금 다 공짜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광명 가면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씩 집세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도 뒤에 쫓아오면서 그 소리가 들려. 사박 쫓아오는데 시발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야. 다 들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한다. 내가 수요일이 처음 갔을 때 교회는 된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가 나가는 새타삭기를 삼겠다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계속 말씀이 내려오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샘이 터졌기 때문에 샘이 터진 곳에는 마을이 생긴다.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 했는데 이건 뭐 툭 다 떨어버리고 댕기니까. 그래서 자매에게 하나님이 한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형편만 보는 눈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에어컨 사준 사람이 또 한 무리 한 20명이 와 들어왔네. 우리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연보하고 막 또 막 해. 목사님 뭐 사례비도 내가 드리고 뭐 집세도 내가 다 하고 막 해. 그 돈이 많은 사람인 사람은 더 많아 돈이.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알아주길 원하더만. 알아주길 원하더만. 안 알아주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겠대. 아유 또 가나. 속에서 또 가나. 뭐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가라겠지. 그래 보내버렸어. 그리고 인도원으로 갔네.
인도군으로 갈 때 또 한 20몇 명이 또 와가지고 인도군에 몇 천만 원 다 보증 걸어주고 막 어머나 살겠네 싶은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와 하고 다 가네. 방 빼! 또 방 뺐어. 방 빼가지고 여기 왔잖아. 황지모에서 샘이 방황했지만 머무는 곳마다 새롭게 들어온 물이 있어. 그 새로운 알곡들만 모여서 강이 돼서 온 거라고. 여기 와서는 서장이 왔어. 서정수와 장명철 서장이 왔어.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애연컨대 안 갈 사람들이야. 안심해도 좋아. 이 약속 틀리면 나도 집에 갈게. 자, 그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꿈이다, 꿈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복음이 나와서 이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반계 목사가 되는 것도 세상에 있을 일이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관심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교실에 못 들어가고 교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된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런데 진짜 목사잖아요. 진 목사.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 꿈이야, 꿈. 그러니까 수박씨 안에는 수박의 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지 수박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읽은 성경에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꿈이 요셉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요셉을 지켜야 돼. 보디발이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질 수가 없어. 왜? 원대한 꿈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꿈까지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애굽에 가서 400년 있다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7년 흉년 때에 다 고기를 사들였다가 7년 흉년 때에 양식은 요셉에게밖에 없어. 요셉에게 오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요. 이가 나락하면 새 타닥기게 오지 않으면 알곡과 득쟁이가 팍팍 분리되는 양식이 없어요. 이 험악한 시대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몇 명이 양식 때문에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셉은 어떤 꿈가 있었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면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다시 살을 입을 것이다. 예수의 꿈이에요. 예수의 꿈.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리마 하는 그 보험 계약에 사인을 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 보험대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지라도 이 보험의 약관에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린다고 약속되겠다. 이 약속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 예수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의 꿈은 무엇이냐? 내가 당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내가 살을 입으리라. 내 영에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입으리라. 내 영이 많은 육체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입을 것이라는 그 원대한 영원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 꿈이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꿈이 있었어요. 내가 육체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럼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 부활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5년 전보다 많이 말씀이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마음이 합하면 여러분도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사인을 하자. 우리가 다 같이 사인을 하자. 사인을 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이 세상 마지막에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복음의 여건이 되자.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모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에게 이 보험을 드리게 하자. 이 약관에 사인을 하게 하자. 자,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